이 말씀을 가지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수요일 날도 우리가 수요 찬양과 경배에서 우리가 항상 이 빌립보서를 지금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수요일이 이 빌립보서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빌립보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의 내용이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굉장히 기쁨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빌립보서가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기쁨이란 단어를 바울이 몇 번을 썼냐면은 16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마다 평균 4번 이상 이 기뻐한다, 기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한 게 이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9절과 20절 말씀이 그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19절을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다가온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해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앞에다가 분명히 뭐라 적느냐 하면은 My God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역사해 주시고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가 그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준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나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29절 가운데 뭐냐 하냐면은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미 채워주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민 올 때 여러분 한국에 있는 거 많은 거 포기하고 여러분 오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민 온 지 오래되신 성도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목사님 이민 올 때 요즘에는 그런 가방 쓰지도 않을 거예요. 3단으로 된 이민 가방, 그거 2개 들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숫자에 맞춰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애들 2명 있다면은 이민 가방 8개 들고 미국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처음 왔을 때 언어도 부족하죠, 돈도 부족하죠, 사람도 부족하죠, 시간도 부족하죠. 아파가지고 말이 통해야지 뭐 병원에 가든지 뭐 잡을 찾든지 진짜 우리가 부족함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우리의 삶에 채워 주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민 가방 2개 들고 생활하시는 분,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 주신 거잖아요. 채워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꾸 이 말씀,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미래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꾸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은 쓸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이 쓸 것이라고 하는 게 이 헬라어로 보면은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 영어로도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what you want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need, 네가 꼭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궁핍합의 없이 채워주실 거라는 겁니다. 네가 꼭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거, 밥 한 끼, 잠잘 곳, 마음에 상심되었을 때 누군가가 너를 위로해 주는 그 위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쓸 것, 필요한 것, needs를 채워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처음엔 자기도 그거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 삶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채워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읽었는데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뭐라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내 삶 속에서 자족하기를 자기가 뭐라 말하냐면은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웠다고 말하는 것은 처음에 자기가 자족함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이 벌써 채워주신 것이 많은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의 눈이 열리는 은혜로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벌써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망각의 삶을 사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때 우리가 선악과를 생각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냐면은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선악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는 게 선악과에 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던 이유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이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니까 그들이 죄에 빠졌을 것이다. 뭔가 좀 다름이 있었으니까 죄에 빠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든 나무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 구절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 보시기에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라면서 우리 한국말 말로는 선악과에 대해서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 근데 다른 나무에 대해서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를 집에 가서 보시면은 영어 표현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뭐라 적었냐면은 Trees were pleasing to the eyes and good for food라고 똑같은 거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히브리어 성경도 보면은 모든 나무와 선악과는 실제로 보기에는 똑같은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가 특별하게 보이도록 했는가 하면은 그게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삶에 유혹을 일으키는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들은 그 허락하여 주신 것들의 아름다움에 볼 수 있는 눈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은 못 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금지한 것만 보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아름다움을 사탄은 못 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도 있잖아요. 남의 떡이 뭐하다? 커 보인다는 거예요. 내 거보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게 더 커 보이는 거고 영어 표현에도 그렇습니다. 이웃집 잔디가 더 파래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그 표현이 있습니다.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움이 많은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딴 거에만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한 거예요. 그것에 자꾸 우리의 눈이 팔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아내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고 내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이고 내 자녀가 가장 좋은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안 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아내가 가장 아름다운 아내이고, 장로님들 아멘. 내 남편이 가장 아름다운 훌륭한 남편이고, 확실히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대답이 더 큽니다. 네, 제가 이거 말하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서 목사님 그 드라마 되게 옛날에 유명했던 건데요 라고 말하는데, 제가 요즘에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에 이제 즐겨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유행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내용이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한 남자가 진짜 훌륭한, 다른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도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남자의 부인에게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찌질한 사람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일반 나무나 선악과나 모양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보기에 좋고 먹음직한 똑같은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서는 뭐냐면은 벌써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거를 못 보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거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한국 사람들은 영어에는 없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엄친 딸, 엄마 친구 딸이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내 거보다 남의 애들이 더 나아 보인다는 거예요. 걔들은 뭔가 특별한 걸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거는 절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내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나에게 허락하신 직장이 가장 좋은 직장이고, 나에게 허락하신 사업처가 가장 훌륭한 사업처이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라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자꾸 잊어버릴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채워주심에 사탄이 가리는 눈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고 채워주심을 보지 못하고 장투 엉뚱한 것만 찾고 있다는 겁니다. 회복된 시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채우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시각을 회복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온전히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하면은 채워주심의 방법과 채워주심의 통로와 채워주심의 분량이 다 다른 겁니다. 자, 채워주심의 방법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뭐라 나오냐면은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래 이 채워주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도 가득 채워주고 완전히 만족시켜 주시고 부족함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쓰인 단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가 그물에 풍성하게 정말 그 그물을 가득 채웠더라 할 때 쓰인 단어가 이 풍성하게 채우시더라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깼을 때 그 옥합의 향기가 온 방에 가득하더라 할 때 같은 단어가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 할 때는 그냥 조금 필요한 거를 조금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우리 하나님인데, 자, 그 하나님의 방법, 채움의 방법을 어떠한 통로로 해주시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그냥 채워주신다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 따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는 통로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험의 분량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풍성한 대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풍성한 대로. 이게 분명히, 자 보세요, 19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가 필요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풍성한 대로입니다. 이게 왜 큰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자 제가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제가 돈이 필요한데, 일론 머스크 지금 미국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돈을 빌리러 갔다고 합시다. 돈을 빌리러 갔는데 일론 머스크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지금 당신이 필요한 게 한 100불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100불을 주는 겁니다. 그것은 그의 풍성한 대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의 풍성한 대로 나에게 부어준다고 하면은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일론 머스크라는 그 사람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부족함을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의 삶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냐? 그의 풍성함으로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풍성함이냐면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를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나의 쓸 것을 채워 주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크게 역사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의 풍성함에 따라서 내 삶에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여 준다는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생활 힘들었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자녀들의 학비를 어떻게 내며 아파트 비용 내기도 우리가 힘들었고, 정말 어떨 경우에 너무나도 아픈 상황도 있었는데 뒤돌아보면은 지금까지 풍성하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을 채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크게 역사해 주신, 내 원하는 것 according to my needs가 아니고 according to His riches, 하나님이 그 풍성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공급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여 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다가 왜 이 편지를 썼는가 하면은, 실제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자기들의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같이 보냈습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여기서 참 재밌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헌금이라고 하는 그것을 단어를 뭘 쓰려냐면은 이 헬라어로는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그게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헌금이라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원의 단어가 뭔가 하면은 리투르기아라고 하는 예배라는 것과 같은 어원의 단어가 헌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거를
단순한 헌금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드린 것은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때는 엄청난 거로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까지 매일 성경에서 우리 교회에서 뭘 읽고 있냐면 요나서를 읽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읽고 있는데 어저께 요나서 3장을 읽었는데 요나가 이 니느웨라는 곳에 가가지고 회개를 외칠 때 그 외친 말이 뭐 위대한 말, 엄청난 말을 외친 게 아니라 딱 5마디 외쳤습니다. 뭐냐면은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5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봐도 딱 5단어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별말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성경에서는 동물마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별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5마디 우리 다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뭐가 특이하냐면은 제가 이걸 볼 때 참 신기하더라고요. 무엇이 특이하길래 특별하길래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그 니느웨에 일어났느냐? 역사적으로 역사학자들도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BC 예수님 오기 전 763년 6월 15일에 이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계기 일식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가 어느 때하고 맞아 떨어지냐면은 요나의 시대와 거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계기 일식이 벌어나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이 신이 거대한 분노를 일으키는구나. 낮에 태양이 있는데 갑자기 사라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아시리아 기록에 보더라도 뭐라 나오냐면 해가 뒤틀리고 가려졌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BC 765년과 759년에 이 아시리아에 굉장히 큰 전염병과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딱 5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말을 해라 했을 때는 별것 아닌 거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계획을 해놓으셨고 이 작은 한마디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요나를 사용해서 그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나의 적은 것이지만 그 적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적은 한마디의 말이지만 사랑하고 격려하고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자는 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예비하고 계시고 나를 사용하여서 일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믿는다면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의 은혜를 더욱더 나누며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풍성하신 대로 채워주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만끽하게 될 때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항상 이 말씀 기억하며 정말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사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성찬식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